보니까 좋죠? 네. 오늘도 오후 반차를 쓰고 나왔습니다. 네. 오후 반차를 쓰고 나왔고요. 그래서 정확히 2 시에 퇴근을 해서 집에 도착하니까 한 4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 회사를 처음 이직하고 나서 어 반차를 이번 연도에 2번을 썼는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이랑 이번 주 수요일에 쓴 건데, 사실 반차를 쓰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아침에 2시간, 그 돌아올 때 또 2시간 하면은 한 4시간을 그냥 길바닥에다가 이제 소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후 반차 오전 반차 이렇게 쓰면은 너무 하루가 아쉬운데라는 저만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반차를 안 썼습니다. 그래서 쉬면은 하루 풀로 쉬어야지 이러면서 계속 안 쓰고 있다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반차를 쓰라고 하는 그런 계기들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10월 달에 11월 달에 너무 바빠가지고 연차를 못 썼거든요. 연차를 못 쓰다 보니까 이 연차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연차를 이제 다 소진을 못하면 사라집니다. 예,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거 그냥 그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때 연차 촉진이라고 해서 빨리빨리 쓰라고 인사총무 이제 부서에서 막 이제 거의 이제 푸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연차를 못 쓰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게 있어서 쓰긴 써야겠는데, 그러면 쓸 때 수요 집회랑 금요기도 집회를 쓰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이랑 수요일 날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제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그래, 수요 집회랑 금요기도 집회 안 넣고 갈 수 있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어디냐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자기의 생각을 다시 다잡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반차를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계기가 또 만들어졌는데, 원래 저희가 전산 업무다 보니까 전산은 이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제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이제 전산 업무를 해야 되면은 그게 이제 운영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현업들에게 이제 요구 사항을 받아서 현업이 맞는 요구 사항에 맞게 전산을 운영에다가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반영 시간이 원래는 저희 회사가 그 정규 반영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월수였습니다. 월수였어 가지고 수요일 날에는 이제 이행 시간만 있으면 수요 집회를 참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 이게 컴퓨터가 반영이라고 하는 게 그 서버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건데, 그걸 하려면은 컴퓨터 이제 서버가 한번 꺼졌다 켜져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윈도우라는 OS를 사용하다 보면은 컴퓨터를 그냥 무슨 프로그램 설치하고 나서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문구 같은 거 보시죠. 그 의미가 뭐냐면, 이 OS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은 한번 자기가 꺼졌다 켜져야 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서버도 동일합니다. 한번 꺼졌다 켜져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은 사용자들이 거의 안 쓰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이제 업무 시간이 아닌 이제 밤에 이제 서버가 이제 재기동하는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전산 반영을 하면은 이제 야근을 해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시간이 원래 월수였는데 한 주에 이제 화요일만 하는 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산 반영하고 운영 점검을 한 다음에 만약에 잘못해서 에러가 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산 업무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반영한 다음 날에는 휴가를 쓰는 거를 이제 거의 지향했거든요. 이제 남아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에러 나면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어디 가면 안 돼서 무조건 이제 출근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에는 당연히 출근하는 걸로 바뀌어 버렸어요. 예. 당연히 그 오전 시간에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니까 이게 잘 돌아가나 잘 안 돌아가나 이제 로그도 봐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오전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시간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일 날에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후에밖에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 딴에서는 이제 휴가가 아깝다 이러면서 하루만 쉬어야 하루 온종일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냥 오후라도 쉬어서 빨리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것도 다 주님의 뜻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나와서 성도님들과 열심히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제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제 반차를 많이 쓸 기회가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늦지 않게 최대한 빨리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또 이제 즐거운 이제 시간들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도 생각해 보니까 반차를 쓰고 나온 거네요. 그러면 결론은 수요일, 금요일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을 이제 반차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제 그 연차들이 있어가지고 또 쉬게 될 텐데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도 쉬고 다음 주 수요일도 반차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점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이제 이후의 말씀을 한번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 드려보면은 이제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 형제님이 순교를 당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 형제님마저 이제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 형제님이 감옥에서 태연하게 너무 평온하게 잠을 주무셨고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베드로 형제님이 옆구리를 치시고 일어나라고 옆구리를 치시고 이제 유유히 그 일들을 통해서 감옥에 빠져나오는 장면까지 오늘 그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죽음의 임박한 그 상황에서도 얼마나 잠을 잘 잤던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만 일어났던 그 베드로 형제님의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베드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의 모습을 함께 이제 교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이제 깊이 잠들었는지 이제 감옥에 빠져나오면서도 아직도 잠에 안 깨서 이것이 환상인 줄만 알았던 그런 베드로 형제님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환상인지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이끌리는 대로 이제 나왔거든요. 바깥 멀리까지 드디어 나왔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으로부터 밖으로 이끄는 임무를 마친 천사가 사라진 이후에 그제야 이제 베드로가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시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이제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 형제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파악한 이제 베드로 형제님이 바로 향한 곳은 성도가 모여 있던 곳에서 이제 그곳으로 향했고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기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집이지만 여기 사도행전을 쓰신 분은 누가 형제님이잖아요. 누가 형제님이 굳이 마가라는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거든요. 굳이 그렇게 아들의 이름까지 포함한 이유는 여기서 이제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초대교회에는 굉장한 역할을 했던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꽤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사도행전 12장 이후부터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제 뭐라고 등장하냐면 마가는 이제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생질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와 같이 아리스고다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를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제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조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5절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형제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예루살렘에다 교회를 전달할 때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동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5절에는 살리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으에 요한은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형제님과 바나바 형제님의 수행원 역할로 이제 마가 형제님이 함께 동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도망가기도 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1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가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이제 요한은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는 사건도 있어요. 크게 다투고 갈라서게 된 원인도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무렵에 마가 형제님을 데려가냐 마냐로 인해서 이제 심히 다투는 이제 장면들도 있거든요. 그 사도 바울 형제님은 중도 포기한 마가 형제님이 필요 없다, 데려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주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조율이 안 돼가지고 싸우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옳지 않다 하여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심히 다투었지만 향후 나중에는 이제 더 먼 훗날에는 바울과 마가가 화해하는 장면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분의 그 형제님은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의 집주인뿐만 아니라 장소로 이 중요한 곳은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였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장소도 이 장소였다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 1장 12절이랑 13절 14절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도 베드로 형제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그곳을 향해 갔던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다 하는 계지바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마가의 집을 이제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고, 근데 한 여자 아이가 이제 나옵니다. 누가는 이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했는데요. 그 이름은 로데입니다. 로데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로즈라고 합니다. 로즈, 장미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데는 정말 장미처럼 아름다운
그런 어린 아이이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에서 그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기도할 때도 함께하던 소녀였습니다. 보통 어린이들은 이제 성도님 부모님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놀기 바쁘잖아요. 막 뛰어놀고 뭐 어디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기 바쁜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기도할 때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마저도 이 로데 아이의 그 영적인 그런 이제 그 성품은 남들과 좀 달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풀려 나와서 마리아의 집에 대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가 그 소리를 듣고 알아차리고 바로 뛰어나와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문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3절 후반절에 계집아이가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너무 기뻐서 미처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얼른 뛰어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 형제님이 오셨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15절에 보니까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아니 옥에 있는 베드로 형제님이 어떻게 대문 앞에 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베드로 형제님 목소리를 아는데 목소리 아는데 알아서 베드로 형제님인 줄 알고 뛰어와서 기쁜 나머지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성도님들에게 이제 들려온다라는 소리가 뭐냐면 너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안에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님들은 긴장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혹시 군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온 군인들이 아닐까? 경찰들이 아닐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 그 로데라는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베드로 형제님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을 잡으러 온 군인이 아닐까 숨죽이며 주변을 정리하며 이제 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베드로 형제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당황했던 나머지 그렇게 이야기한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그 조선 시대에도 양반들이 문을 열 때 이리 오너라 하잖아요. 이리 오너라로 하면서 그런 소리친 것과 비슷하게 아마 베드로 형제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것인데 그리고 문 쪽으로 나올 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했을 것인데 얼마나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기뻐했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로데가 베드로의 목소리인 것을 알고 기뻐한 나머지 뛰어왔는데 문을 열어주는 것도 깜빡하고 뛰어왔는데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왔는데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한다라는 얘기가 미쳤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로데는 얼마나 이제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쳤다라고 하니까 그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는 기가 죽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 진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또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야 천사가 왔을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반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천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배경들은 뭐냐면 옛날 유대 사람들은 그 수호 천사들이 그 각 사람들마다 수호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왔나 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업신자들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의 역할은 뭐냐면 섬기는 영인데, 섬기는 영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상속받을 자들의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옛적 이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말씀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이렇게 그의 천사가 아닐까,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아닐까라고 이제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15절에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꺼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수습하려고 봤는데 근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형제님이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열어달라고. 예. 그랬더니 진짜 천사가 아닌가라고 싶어서 성도님들이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진짜 문 앞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 베드로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미치고 팔짝띠를 노르십니까? 옥에 계셔야 되는 분이 바로 문 앞에 계세요. 예. 이렇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밖에서 계속 누가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수호천사가 아니면 누굴까 해서 문을 계속 두드릴 때 반신반의하며 나름대로 기도했던 이 성도님들, 이 어른들이 나가 봅니다. 근데 어찌 된 일입니까? 진짜 베드로 형제님이 미소를 지으며 문 앞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본 이제 성도님들이 손뼉을 치며 이제 환호를 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 형제님은 세상 말로는 탈옥을 한 거기 때문에 크게 소리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얼른 이제 종용이 하고 저희에게 손짓해서 이제 종용하게 하고 이제 그 감옥에 있었던 이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야기하면서 성경에는 이제 그런 말이 없겠지만 계속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손짓하며 종용하게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 이 종용이라는 것이 조용하게 하다라고 이제 의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형제님이 어떻게 감옥에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잡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셨다. 이 이야기들을 사실을 야고보 형제님에게 전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야고보 형제님은 초대교회 지도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이제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서 숨었다. 예전에는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5장 25절에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라 하니 사도행전 5장 시점에서는 감옥에서 풀려나도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피해서 숨게 되는,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지금 상황이 그때랑 달라요. 그때보다 박해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는 목베임에 당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예. 그런 과정에서 베드로는 군인들을 이제 다시 탈출한 그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성전을 성 전체를 샅샅이 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숨었습니다. 어디로 숨었는지는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잘 나오진 않지만 여기를 떠난 베드로가 후에 안디옥에서 이제 나타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 공의회 때 나타나거든요. 15장 7절, 사도행전 15장 7절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베드로 형제님이 종적을 감추고 안디옥에서도 보이고 예루살렘 1차 그 공의에서 때도 보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사도처럼 죽을 수도 있었던 이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무사히 나오기만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힘써 기도했던 성도님들. 그래서 그 힘써 기도했던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한 대로 무사히 베드로 형제님이 빠져나오게 되는 결과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의 그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보고 로데가 기뻐했습니다. 베드로 형제님의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 형제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기뻐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했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함께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데는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베드로 형제님이 문을 두드렸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의 세상 학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서부터 나온다. 순수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한자로 동심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동심. 아이 동자에 마음 심자를 써서 아이와 같은 믿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순수한 믿음,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나 또 혹은 사람들이 아이에게 약속을 했을 때 선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그 아이들은 그 약속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거꾸림 없이 믿거든요. 예. 근데 많은 이제 어른들이 되고 세상 기초 이제 그 지식들이 쌓여가고 그리고 이제 세상 경험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런 이제 선물을 준다라고 했을 때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제 세상 지식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차이라는 건 그 차이.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느냐, 정말 때묻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정말 어른이 세상적인 이제 학문들의 그 배운 것 수준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따지냐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로데 아이라는 그 여자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러한 순수한 믿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했잖아요. 누구나도 다들 베드로 형제님이 풀려나기를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정말 풀려날 것이야라고 하는 그 로데 여자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는 또 누가 같은 분들이 있어요? 아이 설마 풀려나겠어? 막 이러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다수 어른들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설마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드는 순간 이 기도의 힘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 기도의 응답이 진짜 될까? 라고 하는 이제 이 마음이 스며드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정말 해주실 거야. 진짜로 해주실 거야라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이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이제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는요, 베드로 형제님의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단번에. 기쁨에 겨워서 문도 열지 못하고 바로 뛰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순수함과 기쁨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신에 찬 태도, 참말입니다. 베드로 형제님이 문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태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여자아이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베드로 형제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랑이냐면은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었을 때 비로소 참말이 된다는 겁니다. 참말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자아이들, 이런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이런 비유를 해주셨더라고요. 이 비유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는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데가 그랬어요. 로데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받는다. 물론 이제 어린아이들은 양면이 있잖아요.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는가 반면에 무지해서 몰라서 막 떼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런 어린아이의 특징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젖먹이가 엄마의 품에 의지하듯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의탁하는 자, 의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어린아이의 동심과 같이 깨끗하고 솔직한 마음을 갖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라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놔놓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런 비유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데의 또 이제 태도 중에 한 태도가 뭐냐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요. 먼저 문을 열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어른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특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라. 로데는 무사람을 공경할 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순수한 어린아이온 그런 마음이 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을 기뻐하는 로데를 향해 어른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너가 미쳤다라고 하는 이 참담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노대였다는 겁니다. 다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 형제님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만은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정작 순수하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기도했던 자는 로데라는 여자아이였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을 봤을 때 정말 기도는 믿음으로 드린다. 그것이야말로 로데의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 로데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고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또 오히려는 아니 베드로 형제님의 수호 천사가 왔을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이제 안 밀었거든요. 참말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러한 신앙, 이런 순수함의 신앙, 어른들의 불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그런 반응들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어른들은 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 왜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도 종종 어른 인물들에게 드러나더라고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비웃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 인물들 혹시 떠오르지 않나요?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올랐습니다. 예. 창세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잖아요. 이제 순리적으로 자연의 이치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라고 하는 그 속으로 아브라함도 웃었고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동일하게 웃었더라고요. 1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길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요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어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지 못할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어떠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른이 되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의 학문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세상의 학문들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감이 있고 또 반대되는 내용들도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상식이 생겨나게 되고 철학이 생겨나게 되고 헛된 속임수가 생겨나게 되고 사람의 전통이 생겨나게 되고 세상의 초등 학문들을 배워가기 때문에 이 지식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게 돼버리는 그러한 수준으로 와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웃었지 않았을까. 자연 이치에 따르면 우리의 몸 상태를 보면은 90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아 이러면서
못 낳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지 않았었을까? 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웃는 사라에게 웃었던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는 능하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반면에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믿었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잖아요. 너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너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이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누가복음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반응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리아는요 더 우리의 이론으로는 더 말도 안 되는 분명히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제 난자와 결합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남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과학적으로도 허무맹랑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물론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지만 천사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뭐였냐면 그렇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어디서? 그럼 우리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찾는 방법만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를 접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한번 배우겠습니다. 1장.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이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이제 말씀 구절인데요. 사도 바울 형제님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니라. 이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를 이제 부를 때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디모데가 갖고 있었던 청결한 양심 그리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그리고 뭐냐면 사도 바울 형제님을 기쁘게 했던 그러한 그 디모데 형제의 그런 태도들 이 태도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보니까 5절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부터 나온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있었던 그것이 바로 내 속에도 있다. 청결한 믿음, 청결한 마음, 양심, 하나님께 감사,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이러한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드로전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는 계속 세상의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 세상 지식이 우리 마음에, 우리 지혜에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지식은 쌓여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쌓여 나가게 되면 오늘 본문과 같은 어른 성도님들과 같은 반신반의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지식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그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진리를 순종할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대요.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서 찌들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아까 헛된 속임수, 철학, 초등학문, 상식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은 찌들어 있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보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것에 대해서 그 찌들어 있었던 그 영혼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면서 이 깨끗한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아까 노대와 같은 믿음, 디모데 형제님과 같은 믿음, 마리아와 같은 믿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 형제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감격에 겨워서 기뻐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락방으로 기도하는 그 집으로 달려가서 성도님들에게 구했던 그 태도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게 될 때마다 항상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면서 이게 말씀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더 못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말씀은 알지만 정작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순종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게 참 안타깝다, 부끄럽다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계속해서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 뜻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순수하게 믿음, 그 믿음의 그 로데와 같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요거만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라고 전제를 깔아놨지만 어떻게 기도할 때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할 때 믿고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아이의 그 로데와 같은 마음이 그 믿음이 있을 때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그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이 21장 22절에 이 믿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대로 된다. 어느 누가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진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믿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했다, 천국을 상속하는 자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의 믿음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 또한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기도할 때 정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저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졌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성도님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참 많이 반성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기도 집회 때 노대와 같은 그 여자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저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는데, 저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없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부끄러워졌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계속해서 12장 내용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